예.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복음이 정확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사람이 다양하니까, 또 사람의 체질이 또 다양하니까, 사람의 성격도 다양하니까, 또 지역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데 기독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리스토스라는 이렇게 부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게 이제 중국어로 넘어와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어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표현을 하잖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리사독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요게 이제 너무 기니까 줄인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첫 글자, 끝 글자 따가지고 기독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독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그리스도교다. 크리스토스, 기독교, 그리스도교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주변 것들은 너무 잘 알아. 12지파가 뭐냐? 12제자 이름이 뭐냐?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11조가 뭐고, 뭘 섬기고, 너무 잘합니다. 다양하게 알고 실천하는데 정말 핵심되는 그리스도는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이단에 쉽게 넘어가고 신앙생활은 체질대로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없고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피곤하다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헌신해야지, 청소해야 되지, 너무 힘들다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망가고 신앙은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그렇죠? 인터넷 예배 드리자.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죠? 물론 교회도 보니까는 막 사람을 돌려야 되니까는 막 프로그램을 돌리니까는 이해는 되지만 또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오면은 피곤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도 내용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기도 내용이 종교보다 더 못해요. 종교보다. 맨날 달라 하니까 좀 생각인 사람, 니는 뭘 맨날 달라 하냐고. 그렇죠? 뭐 하나님께 드릴 거 없냐면서 맨날 달라고 달라니까. 심지어는 기복신앙입니다. 뭡니까? 복을 달라 이 말이지. 그래서 기준이 뭐냐? 잘 되면 축복, 안 되면 벌, 심지어 재앙이다라고 할 정도로 기복신앙으로 모든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비슷하게 성공신앙, 잘 돼야 돼.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성공이라 하잖아요. 성공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잖아요. 예수님을 활용하잖아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 교회를 활용합니다. 왜 큰 교회 가냐? 가면 대상자들이 많거든. 무슨 대상자? 보험 대상자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렇게 식당합니다. 가니까 손님들이 너무 많네?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것들은 아는데 정작 핵심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지금 이 시대에, 아니, 영원한 시대에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대답이 시원찮으니까 예수님이 묻잖아요. 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 향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신자,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교회 안에 중요한 중직자의 직책을 맡았던 중직자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심지어 목사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 질문에 제대로 된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작 기독, 그리스도 몰라. 그러니까는 왜 교회가 이런 문제가 옵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막 온다 했는데 자꾸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신자들은 더 어려워지고 교회는 저 사회 문제 일으키고 한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을 몰라서 그래요. 기독을 못 늘어서 그래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다른 건 안 되더라도 제대로 된 응답과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론은 세 가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정확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정확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만나지도 못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SNS 가운데 스레드라는 뭐 인스타그램 말고 스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아예 그냥 이름 자체를요 패스터 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그러니까 성이 김씨라 이 말이죠. 그래 놓고 뭐 글 썼어요. 뭐라고 썼냐? 왜 인직 예배할 때 헌금을 내냐? 또 뭐 교회에 뭐 이런 막 썼더라고요. 그 댓글 보니까는 그래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 거기에 동조하는 걸 썼더라고요. 또 막 교회 안에 뭐 또 뭐 부교육자들이 좀 힘들게 이런 모습들 썼어요. 뭐 목사님으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거, 사모님으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거 썼더라고요. 그거 들으면 좀 씁쓸한 거 있죠. 그게 내용이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또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속으로. 맞는 얘기인데 응답은 못 받겠다. 맞는 얘기인데 축복은 못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아니,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다가 30만 원씩 헌금하기 힘들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무슨 뭐 회식한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총무니까 자기 이름 낸다고 30만 원 편안하게 내는 거 있죠. 불신자들. 이야. 그런 건 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는 헌금 못 해. 그래서, 이 상태로는, 참 힘들겠다 싶은 거였죠. 또, 불만이 많아. 저 생각 가지고는 응답 못 받겠다. 저 생각 가지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불만만 많아. 그러니까는, 정말로 중요한 축복,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입이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구원의 길이 정확해야 돼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면 구원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구원받고 심지어는 예수 믿어도 죄를 안 지어야 돼. 이래야지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말씀대로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어가지고 물어보면 당신 구원 확신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만은 정확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렇게 행동해서 구원받겠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절대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질문은 틀린 말이잖아요. 그 생각 속에 뭡니까? 행위가 잘못되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과연 구원을 제대로 아는 건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출발이 그래요.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창세기 3장, 즉 전적 타락이죠. 즉 원죄입니다.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잖아요. 이 문제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했습니다. 이루어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몰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는 자꾸 우리는 뭐 행위를 가지고 예수 믿어도 바르게 해야 되고 죄 안 지어야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충성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끝내놓고 사람 입장에서는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 그러니까는 조건을 제시하면 또 자격을 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다 끝내놓고 한 가지 딱 요구합니다. 믿으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출발은 하나님 은혜고 굳이 방법을 얘기할 것 같으면 믿음으로.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언제요? 영접할 때. 그리고 한 번 오면 안 떠나. 이걸 보고 내주라는 뜻이거든요. 절대 안 떠나.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뭐 왔다가 뭐 나간 줄 알아요. 죄 지으면 나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참고할 게 있습니다. 뭐냐?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특별한 증거 올 수 있거든요. 특도 또 예수 믿으면 변화, 체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증거가 오고 특별한 변화, 특별한 체험은 쉽게 말하면 따라올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 믿더니 막 눈물 흘리고 방언도 하고 어떤 치유의 어떤 응답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이 하나님 만나는 건 줄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은 줄로 이제 동일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막 교회 갔더니 막 갑자기 눈물이 터져가지고 눈물 흘리고 아니 나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은 하나님 만난 게 몇 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을 약간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은 성령 충만한 결과들이 내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순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내주 받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충만한 결과와 증거를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성령 내주와 충만이 동시에 올 수 있어요. 동시에. 그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런 것들 좀 구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겁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비밀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뭡니까? 선지자적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죄 문제 해결이 정확해야 됩니다.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모든 종교는 말합니다. 자범죄를 말합니다. 또 조상의 죄를 좀 강조합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윤리, 도덕, 양심을 좀 강조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쇄살인범, 지존파, 또 유영철, 20몇 명을 죽였거든요. 여기서는 뭐라 합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놈들이 지옥 가야 되지. 누가 지옥 가겠냐고. 그럼 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뭐냐? 자범죄입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행위는 자범죄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신자 중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수를 하거나 중대한 죄를 지으면 저런 자가 어떻게 청구할 수 있겠냐. 이 죄는 자범죄를 말하거든요. 목회자가 범죄를 지었습니다.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대부분들. 저런 목사가 청구할 수 있겠어? 그 목사가 지은 죄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중직자가 사기를 치고 성 문제를 일으키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런 중직자가 청구할 수 있겠어? 그 죄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다 여기에 묶여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다 판단합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대화 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막 이런저런 행위를 저러니까는 이단 소리 듣지 그러더라고요. 좀 이렇게 뭡니까? 열이 받쳐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행동하면 구원받는 거냐? 그러면 그런 행동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단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좀 이렇게 논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자범죄 가지고 기수 삼잖아요. 자범죄 가지고. 그러면 죄는 그러면 신천지는만 짓고 우리는 안 짓습니까? 우리만 그냥 깨끗하고 지금 구원파는 그러면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 증인이 훨씬 깨끗하지. 여호와 증인 다 구원받겠네? 예수도 알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 갖고 자범죄를 가지고 다 판단하는 이 말입니다. 아이고 저러니까는 기독교가 욕먹지. 그거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윤리적으로 좀 안 좋고 그렇죠? 그러면 자범죄 안 지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종교에서 뭐랍니까? 일이 안 풀리고 자꾸 문제가 생기면 조상을 자꾸 거론하잖아요. 아이고 조상 때문에 그렇죠? 이걸 보고 조상이 죄랍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자꾸 안 되니까 묘자리를 좀 이렇게 방향을 좀 틀고 묘에 물이 찼다 그래가지고 묘를 이장하기도 하고 왜? 자꾸 문제 오니까 조상의 죄 이걸 자꾸 이제 거들먹거리는 거죠. 또 제사 지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조상을 자꾸 성기도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죄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지금 문제 왔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구술하도록 만듭니다. 이것도 바로 조상의 쉽게 말하면 조상을 달래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컷 얘기해봤자 뭘 얘기합니까? 자범죄 얘기합니다. 우리도 자범죄가 아니 저런 사람이 신자야? 그것은 자범죄를 말하거든요. 자범죄를 좀 심하게 지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자범죄, 조상의 죄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자범죄 안 지을 것 같으면은 그렇죠? 자범죄 때문에 올 것 같으면은 아니, 안 지으면 돼. 또 뭡니까? 반성하면 돼. 너무 세게 짓다 감옥 갔다가 몇 년 살고 오면 돼. 자범죄는 그렇거든요. 반성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뉘우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그리스도 일을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원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불신자는 모르지만 기독교인은 최소화 이런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는 저래가지고 신자야? 그죠? 저래가지고 구원받겠어?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웃긴 거죠.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뭘 행위를 해서 원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로 우리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또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계속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걸 바로 원죄를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원죄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죄가 뭡니까? 원죄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일을 행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해 안 되고 지금도 논쟁이 되는 많은 내용 중 하나가 뭡니까? 동정녀 탄생.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냐? 원죄 때문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즉 원죄 없는 몸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에서 태어난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동정녀의 몸, 즉 원죄 없는 몸이 대속 제물이 되는 거죠. 너무 과학적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원죄 문제가 해결돼요.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성취시켜버린 거죠. 이게 십자가 지신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신 이분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8장 2절. 나에게 이런 일이 적용이 돼버려요.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무조건 지옥 가야 될 원죄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거기다가 자범죄, 조상의 죄가 짬뽕이 돼가지고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조상이 우상숭배 많이 하니까는 후대들이 계속 재앙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법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바꿔줘 버린 거죠. 뭡니까? 이제는 은혜의 법, 살리는 법, 죄 문제 해결하는 법이 내게 안에 들어와 버려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죄 문제 해결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양심적으로는 죄를 지었지만 법원이 볼 때 땅땅땅 무죄하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 없다고 우리를 인쳐주신 거죠. 그러니까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죄의 종이 뭡니까? 안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의의 종이 뭡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우리에게 인정이 되어버린 거죠.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불편해.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양심에 가책이 생겨. 의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쭉 기록되어 있죠. 17절, 18절에 보니까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면 과거는 뭡니까? 죄의 종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이 19절에 보니까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 그러니까는 진짜 죄악 가운데, 타락 가운데 쉽게 말하면 막 흑암 속에 계속 들어갔다 이 말이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법을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타락이 타락인지 모르고, 사기치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겁니다. 이랬더니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구원받고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들이 다 부끄러워.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22절에 의의 종이 됐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 바뀌어버렸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의의,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상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원죄뿐 아니라 모든 자범죄 안 짓는 게 아니고 죄 문제가 해결된 상태.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양심,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정확해야 되고 죄가 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불교에는 그냥 양심대로 양심으로 보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래서 성철 스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은 죄는 수미산보다 높다. 불교에서 말하는 높은 산이 있나 봅니다. 수미산보다 높다. 나는 지옥 간다. 왜?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양심적이죠. 그 죄가 뭡니까? 자범죄입니다. 진짜 지옥 가는 죄는 원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영접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을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칭의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귀신 문제 해결이 정확해야 된다. 다른 표현하게 되면 영적 문제 해결이 정확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귀신 문제 해결받습니까? 대부분 뭡니까?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잖아요. 아, 무서워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아직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비밀을 몰라요. 그게 왜 무섭습니까? 무섭다는 것은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거나 거기에 아직 확신과 확증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신자들은 뭡니까? 귀신 문제 해결하려면 끝까지 싸워야 돼. 뭘로? 기도로. 그래서 막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열심히 합니다. 막 끝까지 막 싸워야 된다 이거죠. 막 그래서 기도로 막 귀신 막 악몽 꿨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기도를 막 1시간씩 해야 돼. 막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웃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죄에 묶여있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벌벌 떠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접만 해도 증거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만나는 죄 문제, 귀신 문제 해결하신 그 세 가지를 동시에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한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자녀요. 사단도 건드릴 수 없는 신분 권세가 있음을
아는 거죠.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나를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막 싸운다. 막 소리내서 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두려워서 악을 쓰는 거야. 두려워서. 그러니까 개들도 막 깽깽깽 막 짖는 개들은 무서워서 짖는 거거든요. 진짜 힘 있는 개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 결정적일 때 딱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막 두려우니까 막 깽깽깽깽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모르면 영적으로 속아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 안에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가 있구나 모르잖아요. 속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베드로서 5장 7절 8절 뭐랍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생길 자를 찾는다. 연약한 부분, 속는 부분을 막 공격해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 모르면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보다 두려워서 사용하는 예수 이름. 그건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 확실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가문에 반복되는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일 때 해결되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일 때. 그래서 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내 주위 사람이 살고 내 가정 가문이 산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하죠. 개인의 숨은 영적 문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영적 문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악몽 꾸고, 교회 다니면서도 가위 눌리고, 교회 다니면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말을 못해. 심지어는 꿈을 꾸는데 알아맞혀. 예지몽. 환상이 보이고, 뭔가 비몽사몽간에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고. 아니, 우울할 수 있지만은, 우울증이 심각해가지고 막 잠을 못 살 정도로 귀신이 보이고, 이런 사람. 뭔가 중요한 하나님과의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먼저 뭡니까? 그리스도 아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선지자 지상 왕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뭐 있는데? 선지자가 뭐 있는데? 물어봐야 돼요. 그 제사장이 뭐 있는데? 왕이 뭐 있는데? 이런 거 정확하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즉,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신뢰. 얼만큼 신뢰하냐? 주인으로 모신다 그러면은 좋은 일이 벌어지고, 주인으로 모신다 그러면 당장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걸 우리는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주인이 오늘 안 해줄 수 있잖아요. 주인이 그냥 이대로 있으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대하고 있는데 이걸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도 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십니까? 당신이 정말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의 영원한 주로 모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것은 안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질병이 해결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것 속에 더 큰 계획과 뜻이 있는데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꼼짝을 안 해. 그래도 그리스도를 신뢰하겠습니까?
쉽게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신뢰를 묻는 거예요. 이 신뢰를 누가 하냐? 귀신이 알아요.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되겠네. 저 인간은 건드려도 안 되겠네. 그렇죠?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귀신이 못 견뎌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저 인간은 안 되겠다. 여러분 좀 참고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오래된 문제 있거든요. 그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 오랫동안 각인 뿌리 채필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 안 난 것 때문에 가족 중에 사명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정말로 영적 문제를 위한 전문 사역자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또 반대로 짧은 기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복음 설명하고 영접하게 되면 바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다는 무슨 말이면 죄 문제 뭔지를 알고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다 무슨 말이에요? 귀신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잖아요. 이걸 제대로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바른 복음 안에 있으면 증거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증거냐?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뭡니까? 고아처럼 불안하고 염려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 환경이 좋아서 오는 편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위에서 주시는 평안. 이게 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온다 이 말이죠. 가장 먼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안해서 생겼던 마음의 문제, 몸의 문제, 정신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아침 이슬이 사라지듯이. 두 번째 뭡니까? 증거가 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죠.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 주더라. 가장 먼저 뭡니까? 평안. 가장 먼저 기쁨. 가장 먼저 안식. 이런 내적인 평안 때문에 이런 육신적인 응답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증거. 그래서 뭡니까? 내게 중요한 답이 있고 응답이 있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시달리구나. 13장이 무속, 16장이 뭡니까? 점술, 19장이 우상,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 있죠. 그 다음 뭐라고요? 전달해요. 당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대와 후대가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내가 아는 만큼 전달할 수 있잖아요. 당신 이거 안 해도 돼? 모든 이게 점술, 무속, 우상은 뭐냐? 귀신 생기는 거다. 귀신 무적이라는 길, 딱 전달해 주는 거죠. 여기에 시달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답을 알고 복음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인다 이 말 아닙니까? 세 번째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제자, 충성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에 반응하고 그리스도에 흥분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열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하고 이런 제자. 그래서 틀리게 말한다. 섬기려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막 좀 이렇게 희석한다. 막 섬기려고 열받고 이런 제자.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가 있다니까. 그리스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래서 우리 늘푸른 교회는 늦더라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정말 누리고 정말 이 응답 속에 있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다 하나님이 붙인다 이 말이죠.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정말로 청소 열심히 할 사람 우리 교회 붙여도 오래 있지도 못해. 왜? 거기에 우리가 은혜 받고 거기에 우리 인생 중심을 놓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간 사람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하나에 붙인다. 오면 그렇구나. 같이 소통하고 누리고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일로 같이 쓰임 받는 거죠. 정리합니다. 복음이 정확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망대가 돼야 돼요. 망대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허술한 사람 많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죄를 지면은 그렇죠? 그런 죄를 져가지고 천국 가겠어?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렇죠. 구원 못 받지. 그렇게 행동하니까 이단이라는 소리 듣지. 이런 것들은 다 틀린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고 응답 속에 있고 응답이 증인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이 정확한 인생, 복음을 누리는 인생, 복음의 증인되는 인생, 복음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